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크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그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헌금을 많이 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 뒤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도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삼갈에 대해서 설명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기 나오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약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하고 납치를 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피하려고 큰 길로 다니질 못해요. 큰 길로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 만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좁은 길로 숨어 다녔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가능하면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삼갈의 때는요 법이 없는 때예요. 무법천지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만한 또 보호할 만한 방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딱 두 구절이 나와요. 두 구절. 자, 그러면 먼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삼갈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삼갈을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낫의 아들 그랬습니다. 아낫은 뭐냐면 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누이 동생이자 자기 이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알의 누이 동생이자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이죠, 아낫이. 자, 그러면 가나안의 신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지을 정도다. 그러면 얼마나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겼는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에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무슨 뜻이냐면 시미케 신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시미케라는 신 역시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이로 보아 삼갈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가나안에서 태어나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집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삼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삼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나는 삼갈 같은 사람이야, 내 환경은 삼갈 같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면 나를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삼갈은 농부예요. 아버지도 농부, 할아버지도 농부,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농부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환경적인 여건은 절대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학교에 다녀봤잖아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손톱에는 늘 때가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서로 밭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딴 거 몰라요. 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대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나 니느웨 같은 곳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싸우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즉 삼갈은 온니엘이나 에훗같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삼갈이 있기 전에 이미 두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유명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집안이에요. 온니엘의 삼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훌륭한 장군이에요. 반면에 삼갈은요, 이방인입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 짓는 것밖에 몰라요. 게다가 그를 뒷받침해 줄 군대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네. 그냥 이름 모를 동네에 농사 짓는 청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평범 이하예요. 이 삼갈이 가진 거라고는 소 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농부 삼갈이 이 소 치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 청년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네. 한 사람이 600명을 물리친 거예요. 그것도 군사훈련을 받은 블레셋 군인을.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런 사람 왜 찾으신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삼갈이었고, 이 삼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되죠. 도대체 이 소치는 농부 삼갈에 무엇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 시간에는 이 삼갈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삼갈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의 철병거 앞에 솟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삼갈. 내가 들고 있는 이 소모는 막대기는 정말 초라해요.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솟치는 막대기인데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안 그런 척해요. 마치 이 솟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무슨 대단한 것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솟치는 막대기를 잔뜩 꾸며서 마치 솟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무슨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 말자고요. 나는 그냥 블레셋의 철병거 앞에 서 있는 소모는 막대기 들고 서 있는 삼갈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능력만 생각하면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나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삼갈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삼갈의 담대함이에요. 삼갈은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힘을 믿었거든요. 그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삼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자네 혼자야. 게다가 자네는 군사훈련도 받질 않았잖아. 농부잖아. 그리고 자네는 무기가 없어. 자네가 가진 거라고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야. 그러니 삼갈,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저 블레셋에게 노예로 주고 그냥 이대로 살자.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살아서 우리를 지도한다면 몰라도 그런 지도자가 없는 지금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재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큰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고 무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소모는 막대기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허무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새라는 사람 나오죠?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윗이 형제들 가운데 순서상으로도 막내지만 또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아들들 중에서 제일 들떨어진 아들이에요. 제일 부족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학가톤이라고 소개해요. 히브리어로. 학가톤은 뭐냐면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제일 들떨어진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인정을 안 해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을 안 해요. 삼갈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고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지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탄 마귀가, 악한 사람이 자기를 치려고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면 자기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자기 재능이 없어도, 자기 능력이 없어도 자기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담대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겁이 없다는 뜻이에요. 배짱이 두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것은 열등감에 빠져 주눅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 가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두렵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대로 살면 되거든요. 믿음 잃지 않고. 이게 담대함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의 모습이 뭐냐? 삼갈은 기름 부음을 구했습니다. 삼갈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구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삼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삼갈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와 같이 돌아갔다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우리 비록 새소망교회가 크지 않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쓸쓸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평범한 농부일지라도 자기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되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기만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을 가진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른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갈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큰 칼을 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에게 주신 그 한 가지에 헌신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모을 때 쓰는 막대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리 분별을 참 잘합니다. 참 하나님이 귀한 거 주셨어요. 근데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하죠. 하나님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죠. 만족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건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에요. 소몰 때 사용하는 길이 약 3m 정도 되는 그냥 막대기예요. 무기라고 하기에는 허접해요. 이 3m 길이의 막대기로 어떻게 군사들과 싸웁니까? 그런데 삼갈은 싸웠습니다. 왜? 막대기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주변에 돈 많이 가진 사람 봐요. 그런데 불안해요.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못 믿어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거.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감탄한 게,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신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것들이에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야엘이라는 사사는 뭘 가지고 나라를 구했냐? 망치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망치. 읽어보셔요, 사사기.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한 무명의 여인은 맷돌을 사용해 가지고, 성에서 맷돌을 던져 가지고 사악한 왕을 물리쳤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현재 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무기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무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의 손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면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삼갈은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거 정신 이상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삼갈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자발적으로 이 무모하고 바보 같은 싸움에 자원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바보가 됐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기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네.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청년이니까, 청년이라고 나오니까 아, 나까지 해당되는 얘기구나. 왜? 난 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려가지고 청년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하고 헌신하는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뭐죠?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말 고집스러움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해. 이건 불신앙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고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맡기는 사람을 찾으세요. 시편 32편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말이나 노새같이 제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중에 그런 사람 자주 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싫은데 어려움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 앞에 자원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삼갈에게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끈기. 여러분,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싸워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없어요. 농부인데 뭐 삼손이나 되니까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지.
이 삼갈은 농부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삼갈은 숨어 있다가 한 번에 한 명씩 물리쳤어요. 한 곳에서 한 사람 물리치고, 다음 장소에서 한 사람 물리치고, 다음 기회를 노리죠. 그러니까 이 600명을 물리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어쩌면 몇 주,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삼갈은 농부예요. 군인과 싸우다가 매번 때리기만 했을까요? 자기도 맞았겠죠. 칼로 베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을 거예요. 집에 못 돌아가요. 집에 돌아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노숙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집에 있는 아내가, 집에 있는 자식이 보고 싶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영상을 보면서 혼자 울었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국경까지 자기 자식과 아내를 갖다가 데려다 주고 자기는 돌아가요. 뭐 하려고? 싸우기 위해서. 네? 자, 이제 돌아가면 이 아버지가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을까? 아이가 보고 싶었을까? 그러나 이 우리나라 땅을 갖다가 러시아에 빼앗기면 내 아내가 살아야 될 땅, 내 자식이 살아야 될 땅은 공포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또 그 600번이나 싸우는 동안 몸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아파요. 그러나 삼갈은 계속 싸웠습니다. 한 번에 블레셋 군인 한 명씩 죽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요. 우리야 600명이라는 걸 아니까 카운터하죠. 그 삼갈은 몰라요.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쳤지만, 녹초가 됐지만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10명을 죽였어요. 50명을 죽였어요. 100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죽였어요. 500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에 괴소문이 돌아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한 장군이 나타났다.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 군대가 다 죽겠다. 우리 잠시만 이스라엘을 떠나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떠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갈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장군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삼갈이 사용하는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도 몰라요. 삼갈 한 사람이 끈기 있게 블레셋 군인 600명을 한 사람씩 물리쳤을 때 블레셋은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될까? 우리는 그러죠. 저금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10만 원 저금한다고 이게 뭐가 될까? 한꺼번에 한 1억씩 넣어놔야 뭐가 되지? 그러니까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도 신이 나질 않아요. 뭐가 될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뭐가 될까? 아니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원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끈기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아십니까? 건망증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컷 팔을 다듬어 가지고 껍데기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딱 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네. 그러면 혼자 내가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를 넣었나 봐.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그 냉장고에 있는 껍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먹으면 치매입니다. 뜻 아시겠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10년 넘게 치매를 앓고 계셔요. 점점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게 감사한 게 있어요. 뵈러 갈 때마다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셔요. 우리 아들 왔냐?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울었다. 항상 멘트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은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만나고 나서 제가 잠깐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엄마 나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나가잖아요. 제가 왔다 간 걸 몰라요. 또 들어가면요,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울었다. 똑같아요. 이게 치매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영적으로도 건망증과 치매가 있어요. 영적인 건망증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다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이고 하나님을 깜빡했어요. 나 근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치매는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관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잖아요. 뉘슈? 몰라요. 이거 영적인 치매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관계를 몰라요. 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처음 뵙는 것 같아.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또 까먹어버려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10년 전, 20년 전 이 신앙이 처음 하나님 믿을 때랑 똑같아. 영적인 치매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의 5가지 특징을 쭉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갈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삼갈은 담대했습니다. 세 번째, 삼갈은 기름 부음을 구했습니다. 네 번째, 삼갈은 자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삼갈에게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 관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분 나쁘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삼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삼갈은 출신 성분이 열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요, 또 좋은 명문가 집안도 아니었고요, 대대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소모는 막대기처럼 열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적인 거 다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